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사람에게 손 들고 작정 기도에 응답하기를 축복합니다 해주세요. 예, 작정 기도에 응답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나는 기도하거나 예배할 때 이상이나 환상을 종종 봅니다 하시는 분. 네. 한 분이 종종은 아니지만 아주 텀을 좀 오래 두더라도 나는 예배하거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게 이상이나 환상을 보이실 때가 있습니다 하시는 분. 네. 손을 드신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신 것 같아요. 아인슈타인이나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사람들을 옛부터 신의 지문을 읽거나 신의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소위 똑똑한 사람들을 천재라고 말하는데 천재 이상이라는 뜻이고 마치 미래 세계를 갔다 온 사람들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보다 훨씬 미래의 지식을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인류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채널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때는 이미 있는 지식과 조건을 조합해서 최선의 결과를 내는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구별을 하자면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란 이미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상황과 조건을 조합해서 최고의 결과를 내는 사람을 우리는 똑똑하다 혹은 능력 있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신의 지문을 읽거나 하나님의 지식들을 보이는 사람들은 그 이상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옛부터 세상을 발전시키고 역사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신의 지식을 보이는 걸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이상.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사무엘 시대 때 엘리 제사장 시절을 표현하면서 그때에는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말하는 이상이란 세상의 지식을 뛰어넘는 그림책처럼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것을 사람에게 보이시는 것을 이상이라고 했어요. 모세가 그 이상을 쫓아서 법궤를 만들잖아요. 성막을 짓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은 소망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상을 보이시잖아요. 그 이상을 그가 그림처럼 그려낸 게 솔로몬 성전의 최초의 설계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상을 보이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상이 끊어진다.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데 환상이 없다. 징조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시대, 그 무리, 그 나라에 일하시지 않는다 라는 뜻이기도 해요. 특별히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오래도록 가졌던 이 시스템들이 새로운 상황을 맞고 있잖아요. 어떻게든 버텨내어서 예전에 우리가 가졌던 삶의 질서를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세상이 급격하게 바뀌어져 가고 변혁을 맞는 세대에 선다는 걸 우리는 부인하는 사람이 없어요. 한국이 이런 시대에 발전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로 디지털화라고 말해요. IT와 디지털화를 통해서 급격하게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것에 등을 올라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런 시절이 되어가면서 점점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 일 가운데 하나도 뭐냐? 세상이 존재주의 세상을 만날 수 있구나 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이 벌어지지? 이 존재주의 세상에 강력한 정치 지도자가 서면 그가 적그리스도가 되겠구나 하는 예상이에요. 이미 스웨덴에서는 방역을 위하여 패스 칩을 피부에 이식한대요. 그죠? 누가 이런 시대가 되면 거절하겠어요? 식당에 가서 밥도 못 먹고 매매도 못하는 시절을 만날 텐데 누가 이마와 등에 표를 받는 걸 거절하는 시대를 만나겠냐고. 살 수가 없으니까 다 받는 거예요. 세상이 다른 종교 생활의 모든 것을 폐할 것입니다 라고 할 때 누가 그걸 거절하겠어요? 코로나가 창궐할 때 사람들이 예배당에 예배하기 위하여 모이는 사람들에 대하여 혐오감을 가졌던 시절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기독교인들에 대하여 코로나를 퍼치는 사람들이라고 사람들이 비난했던 시절을 우리는 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런 시절이 된 다음에 종교 생활에 대한 것을 우리의 삶의 안위를 위하여 참자 하지 말자 하면 다 사람들이 동의할 거라고요. 누가 이런 시절을 앞으로 만나게 될 것이라는 걸 부정할 수 있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셔야 되는 징조와 이상과 환상이 바로 이때의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일어나야 되는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 게 뭐냐? 이상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사람을 불러 쓰시는 초대장 같은 것이 초대장. 예. 이상이 사람들에게 일어나면 그 다음에 무슨 단계가 벌어지는 줄 아세요? 사람들에게 이상이 생기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소망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근데 소망의 출처는 땅의 일들 때문에 소망도 생기잖아요.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열등감 때문에, 병 때문에, 파산 때문에도 사람들은 간절해지는 소망이라는 게 생겨요. 그런데 이런 소망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위하여 사람에게 이상을 보이시면 사람이 그 이상을 쫓아 하나님의 일에 대한 소망이 불타듯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그 이상을 보았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에게 이상이 생기니까 하나님 앞에 소망을 품고 120년 동안을 그가 방주를 지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상이 일어나니까 본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는 땅에 하나님 앞에 이끌림을 받고 가잖아요. 위로부터 사람에게 소망이 내려오면 그 소망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초대장 같은 역할을 한다고요. 초대장. 보세요. 인생들을 보면
소망의 출처가 어디냐에 따라서 그 소망에 붙들려 기도하고 소망을 따라 살고 소망이 인생의 목적이 되잖아요. 배우지 못하면 공부하는 게 죽을 때까지 소망이고, 가난하면 부자가 되는 게 소망이고, 계층상 낮으면 성공을 해보는 게 평생의 소망이라. 심지어 내가 성공해보지 못하면 자식이 성공하는 것이라도 우리들의 소망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걸 붙들고 기도하고 매달리게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소망보다 소망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소망이 내려와야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사람에게 소원이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상을 비추시는 거죠. 그러면 소원이 일어나니까 그 다음에 사람이 뭘 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목표물을 쳐다보고 있는 야소처럼 그 목표를 바라보고 계속 다른 박질을 하고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상을 보이셨는데 사람이 그 이상을 쫓아 바라고 구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 실상 위에 그의 인생을 세워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사람에게 이상이 일어나는 것, 이건 하나님의 초대장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2022년을 시작하면서 새 소망을 주시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표를 가졌어요. 새 일, 그 새 일이 일어나려면 하나님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부어주시는 이 일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기도할 때마다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100일 작정 기도회를 참여하는 성도들이 이런저런 바램과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어서 하나님께 구하고 매달리겠지만 이런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소망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소망이 우리에게 내려오면 그 소망을 쫓아 하나님께 바라고 구하는 것이 땅의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이 될 것이고, 썩어질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이 될 것이고, 육신의 것이 아니라 신령한 것을 찾아 구하여 아버지 앞에 설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땅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소망이 내려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상과 환상을 통해 소망을 내리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가 있어요. 하나님이 소망을 내리실 때 그것은 하나님의 때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보면 범사에 때와 기한이 있잖아요. 그죠? 낚시를 해도 낚시를 던질 때가 있어요. 제가 요즘 투망을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자꾸 보는데 아무 때나 투망질을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물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다가 물고기가 그 밑에 움직이는 걸 보면 거기다가 투망질을 하더라고요.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저는 그게 모르니까 그냥 많이 열심히 던지다 보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범사의 때와 기한이 있어요. 전도서에는 사람이 앉을 때가 있고 일어날 때가 있고 먹을 때가 있고 먹지 않을 때가 있고 울어야 될 때가 있고 웃지 않아야 될 때가 있고 웃어야 될 때가 있고 살아야 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돌을 모을 때가 있고 돌을 던질 때가 있다라고 말해요. 근데 이게 역으로 가면 안 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일하시고 사람을 축복하시거나 사람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시작되면 반드시 일어나는 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소망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불행하고 가장 안타까운 게 뭔 줄 아십니까?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가끔 제가 아이들이나 청년들에게 인생에 기대하는 바가 뭐냐고 물으면 깜짝 놀랄 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바라는 거 없어요. 이 말이 나올 때 소망이 없는 아이들이 있고 꿈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불행해요. 예. 사도행전 2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기 예언하는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 대상에 상관이 없으니까 넘어가면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비전을 본다는 이야기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께서 소망이 품어져 가게 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무슨 꿈이 있겠나? 내 인생에 무슨 하나님의 앞에 기대가 있겠나? 내가 무슨 비전을 품을 수 있겠나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소망이 내려오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것은 말세의 징조라는 거예요. 이때로부터 말세가 시작된다라고 하였으니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일으키는 그 다음에 중요한 순서는 소망을 준다는 거예요. 살고자 하는 소망이 일어나면 사는 역사가 그 다음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응답에 대한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 뒤에 소망의 응답이 뒤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정말 중요해요. 내가 망할 것 같다, 내가 죽을 것 같다라는 소망이 생기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할 일이 그 뒤에 있으면 소망이 뭉글뭉글 일어나요. 뭉글뭉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소망은 때와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아니면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성경의 역사 속에서도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세례 요한이 일어날 때까지를 침묵의 시간이라고 약 350년에서 길게는 400년간의 기간을 성경의 역사에선 그렇게 말해요. 약 400년의 기간 동안 특징이 두 가지 있었어요. 첫째, 아무도 선지자가 일어나지 않았다. 기이한 일이죠.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가 한 명도 없었다. 400년 동안. 둘째, 아무에게도 이상과 환상이 보여지지 않았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았던 침묵의 기간이라고 해요. 인생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지 아니하면 이상도 보이지 않고 소망도 생겨지지 않아요. 기도를 해도 큰 의미가 없고 예배에 대한 기대도 없어요. 소망이 없으니까 간절함도 없고 사모함도 없고 하나님께 예배를 향하여 마음을 모아야 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주일은 왜 그렇게 자주 다가오는지 번거롭게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없는 나라는 쓰러지게 되어 있고 소망이 없는 사람의 인생은 주저앉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소망이 내려야 합니다. 야곱이 자기 형을 속이고 아버지까지 속여서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보따리 짐을 싸고 라반 삼촌이 있는 먼 하란 약 800km가 떨어진 지역으로 보따리 짐을 하나 꾸려 싸고 이제 밤길을 가다가 베델 지역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그에게 기이한 일이 일어납니다. 잠을 자는데 하늘이 밝아지더니 하늘의 창 하나가 열리고 그 창 사이로 사닥다리가 놓였는데 하나님의 사람 같은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 끝에를 보니까 빛 가운데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곱이 형에게 버림받고 아버지에게 거짓 안수기도를 받은 다음에 도망자가 되었는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소망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소망 하나를 붙잡고 이방의 땅에 객이 되어 21년 동안을 그가 버티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다른 박질하는 사람이 없어요. 소망이 끊어지고 나면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떤 60이 되어서 공직에서 은퇴한 사람이 자기 은퇴 이후 2년이 지나고 나니까 나에게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은퇴 후에 2년이 지나니까 해보고 싶었던 걸 다 하더라는 거예요. 여행도 다니고 외국에도 다녀보고 시골에 집도 지어보고 텃밭도 가꿔보고 2년이 지나니까 더 이상 할 소망이 없더래요. 그 다음에 그가 뭘 했겠어요? 다시 도시에 나와서 일거리를 찾기 시작해요. 여러분, 소망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빛나는 시간이 시작됩니다. 뭘로 소망을 만들 거예요? 빌딩주가 돼보는 겁니다. 이겁니까? 아니에요. 소망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와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를 가장 빛나게 해요. 지금의 고난도 빛이 나고 지금의 낮아짐도 이유가 있고 지금의 매달리고 씨름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뜻이 있는 것이 소망이 내려올 때예요. 성도 여러분, 작정기도 마음을 모으고 뜻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씨름을 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기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이상을 보이시며 환상을 보게 하시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소망이 생겨지는, 소망이 일어나는 우리 성도 교회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이 내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망의 일들이 쏟아지게 하시며 소망의 역사들이 불타도록 일어나게 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소망이 내려지는 시간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고 주여 삼차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며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며 충만하는 종과 은혜가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만들어 주시며 하나님 앞에 약정 기도회를 통하여 하늘 문을 여시며 야곱에게 보였던 그 소망처럼 우리에게도 소망을 내려주리며 급변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로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일에 초대가 되어져가며 이때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지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내리시는 사람들 되게 만드시며 역사하여 주시며 은총을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기이하고 놀라운 역사들이 가득하게 하시며 하나님 환상과 이상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의 초대가 되어져가며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붙들려져가며 이 나자림과 곤고함과 질병과 고통과 하나님 우리의 매여있는 이 삶의 씨름을 싸우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소망을 통하여 뒤바뀌어져가는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척박하고 땅의 일들에 붙들려 매여 있고 소망 없는 사람들이 휩쓸려 살고 있는 세상처럼 소망 없는 사람들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하늘 문을 여시며 하나님의 기이하고 놀라운 이상을 우리에게 비추시며 하늘의 소망에 붙들려 씨름을 싸우며 기도하며 무릎을 꿇으며 부르짖는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소망을 내려 주시옵소서. 소망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